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19쪽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같이 읽읍시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기소나라는 범사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사방팔방에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생애 사는 동안 감사할 일들, 더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에 구석구석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널리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39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삶을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의 인생 말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에 보면 적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 뭔가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쫓아갔던 유다 백성들, 이들은 백성들도 살육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백성들 가운데 엘리트들은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때 유대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요, 거의가 가진 것 하나 없는 빈민들이었고,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다스릴 총독 한 사람을 세우는데 총독은 유대 사람으로 한 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세움을 받게 되는 총독이 바로 서기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은 백성들 가운데 피난을 가서 있던 왕족이자 유대 장관 중에 한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세운 이 그달랴 총독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 이 장관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이 땅에 총독을 세우려면 나 같은 왕족, 이 신분이 훌륭한 사람을 총독을 세웠어야지 이게 뭐야 하는 불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함부로 죽이긴 했지만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바벨론에서 당장 군사를 보내어 또다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까지 싹 쓸어버릴 이런 위험을 초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하난이라는 사람,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부하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가자 백성들이 모두가 요하난 편을 들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 생명의 위험을 느낀 이스마엘 8명의 부하만 데리고 앞문으로 도망을 쳐버리는데요, 39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남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거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후에 요나단과 그의 일행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도 바벨론으로부터 임할 보복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기는 어쨌든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그러나 이 땅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고 반역을 꾀한 셈이 되고 만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바벨론에서 군사를 딱 파견해서 쓸어버릴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하난 군대 장관과 그 수하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계획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하난 군대 장관과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베들레헴 근처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갈 길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 내용 새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3절 내용이 기도 내용이고 7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고 정말 힘든 이런 일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11절이 기도 응답의 내용인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바벨론에게 보복당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요하난의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실제적인 행동은 어떠한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강제 연행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하난의 일행은요, 바벨론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멸망당해 버리고 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하난의 일행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무리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앞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살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택해서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지만
기어코 고집을 부리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들은 싸그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미 길을 다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이런 무례함을 행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왕과 그 일행,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들, 나의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여겨서 선지자를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눈을 부릅뜨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한한 일행은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가야 할 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정해놓고 나서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미 내가 할 일, 내가 갈 길을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밀어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도 내 뜻에 맞춰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도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데 기도 응답 내 뜻대로 해줘, 아니면 막 절단 낼게요, 막 사흘 동안 금식하고 안 하면 난 막 30일도 할 거야, 막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 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억지 쓰며 기도할 때도 없잖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고집,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한테 막 끼워 맞추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항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기도를 보세요. 할 수 있으면 내 잔 옮겨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였고, 이것이 성도가 배워야 할 참된 기도고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미 내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많이 믿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내 뜻은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은, 실수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안의 일행들은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막 그대로 할게요 막 하면서 막 약속도 막 철석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다
길과 방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이 떨어져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화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기다릴 줄 알고 내 기도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열흘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열흘이 지난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지 않고 열흘씩이나 기다리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발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이러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열흘이나 아니면 한 달 그 이상으로 늦추시고 잠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곧장 들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하는 기도도 물론 있겠지만 잘못된 의도에서 구해지는 기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림을 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곧 응답이 되지 않고 지체가 될 때 기도자가 가지는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내 고집에만 사로잡혀서 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조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왕과 그 일행도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10일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은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됨이 없는지 내 고집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열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이미 요한안의 일행의 마음속에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야.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마음에 확정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다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열흘 동안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내 속에 이러한 불신앙이나 이런 완악함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기다림이 필요하대.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림이 두 개 반복되는 것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많이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기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 떼먹지 않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시골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됩니다. 싹이 나면 모심기를 해야 돼요. 모심기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기다려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밥을 하나 하고 라면을 하나 삶아도 잡아넣자마자 바로 끓여 먹는 것이 아니고 끓어야 되고 뜸을 들일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해놓고 거기에 기다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게 여기실 때는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바로 들어주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기다리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혹시 나의 간구가 고집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으면 바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그 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다 될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세상의 방법은 그 끝은 멸망이요 그 끝은 성도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네. 바벨론 왕이 알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싹 쓸어버릴 것 같은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일신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 뭐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안의 일행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고 불신만 대해질 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무런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100%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체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위험이 있고 내 생각, 내 상식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 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판명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보지도 안 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안 해보는 것이 불신이다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나는 언제나 0점. 내가 맞는 줄 알고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에 가보니까 틀렸어. 역시 매맞는 인생, 고난받는 길로 달려온 것이 내가 달려온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나는 언제나 0점.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나의 가장 지혜로움보다가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100점,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한 일행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본주의 신앙은 뭐고 인본주의는 뭡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 내 중심의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습니다. 반대로 인본주의 신앙은 사람 중심, 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 나의 새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인생은 따져봤자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되어져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인생이 어찌하여 우리를 지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제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0절 이하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건만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하고 대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 왕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요한한 일행은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에 지가 정해놓은 뜻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환하게 알고 계셨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더라도 얘네들이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은 너희가 잘못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 전쟁도 안 날 것 같고 비상나팔도 안 울릴 것 같고 양식도 풍족하니 먹을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잘 믿는 나보다 주위에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가 낙심하기 쉬운 것이, 야,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다 헛방이네, 예수 안 믿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네, 이런 생각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인생을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인생을 어떻게까지 길게 봐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만큼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73편 1절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주위를 돌아볼 때 악인들이 너무 잘 되네,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하게 사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이런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막 미끄러져 낙심되고 막 시험이 막 들어요. 심지어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더라. 막 죽었을 때 막 진짜 막 험악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도 너무나 조용하게 잘 죽어,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에 막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은 1절 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가면 17절 18절에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밝혀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이다. 파멸을 지옥으로 볼 때 이 악을 행한 자들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파멸, 지옥 바로 앞에 미끄러운 곳을 두어서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난 여기 떨어지기라고 막 발악을 하더라도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냥 미끄러져서 파멸로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뭔가 잘 안 된다는 것 같고 힘든 일들이 겹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성도의 삶 끝은 잘 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하나님 부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에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잘 되는 같은 사람들, 그의 결국은 지옥이요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힘들었지만 믿었다는 그 이유, 믿음 때문에 제사함 받고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영원히 끝이 않는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결국의 끝은 천국과 영생으로 이어져 있으니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 손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왜? 이 길이 의인의 길이요 이 길 끝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겉으로 볼 때 애굽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이요 지옥 갈 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는 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